오늘부터 우리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좀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복 받는 비결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편 1편의 이 축복을 남은 생에 평생에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복은 형통하는 복을 말하는, 형통을 복을 말하는 찰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하고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해요.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셋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다 이 세 가지를 안 하고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잠깐 한번 상고를 해볼 텐데, 자,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의 꾀라는 것은 악한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잔머리를 막 돌리면서 모략을 막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사는 것을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악한 처세술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사는 것을 악인의 꾀를 쫓는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그때가 달라. 그런 옛날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달라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막 잔머리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을 만하지 못해. 악인의 꾀를 쫓는 자들은 맨날 왔다 갔다 그때 달라요.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장꾀를 자꾸 악한 꾀를 쫓아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뭔가 성공해 보려고 돈을 벌어 보려고 자꾸 꾀를 내면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꾀를 내려놔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자,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데, 하루는 김동호 목사님이 김천에서 설렁탕을 파는 성도의 가게에 대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을 파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팝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보니까 진짜 비싼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뼈를 고는데 고울수록 뽀얀 우윳빛 국물이 나와야 하는데 최고급 뼈를 썼는데 누런 국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갖고 거래처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왜 뼈를 울구는데 이렇게 뽀얀 국물이 나오지 않냐 그랬더니 아차 사장님 죄송합니다. 뼈를 잘못 보냈다는 거예요. 제품을 잘못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래처 사장이 하는 말이, 사장님 오늘 하루만 커피에 타는 크림을 좀 넣으면 국물이 뽀얗게 됩니다. 뭐 하루 정도에 어떻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보시죠. 그랬더니 이 예수를 잘 믿는 이 집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날 바로 가게 문을 탁 닫았어요. 가게 문을 탁 닫고 입구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상고해 보려고 그러는데,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 악한 꾀를 따라 살려고 자꾸 그래. 그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아. 돈도 잘 벌 것 같아. 그래서 막 잔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아요. 근데 결국 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지혜를 꼭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표적에서 빗나가거나 또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하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자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 죄인의 길에 선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을 반복하고 가면 그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선 거야. 반대로 거짓말을 안 해, 정직하게 살면 의인의 길에 선 거야. 자, 하나님이 술 먹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아는데도 술을 막 먹어. 그러면 이게 죄인의 길에 쓴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술을 끊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 이걸 의인의 길에 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 알아. 이게 의인의 길인지 죄인의 길인지. 그래서 길이 아니면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말씀으로 분별을 딱 한 다음에 아무리 좋아 보아도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면 절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인의 길이 처음에는 이게 고생스럽고 이게 힘들어 보이고 이게 정말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의인의 길이 보이면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을 치르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다 막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의인의 길을 걸 것인가 죄인의 길을 걸 것인가, 그런 순간에 다 의의 길을 선택해. 의의 길은 굉장히 처음에 갈 때 좁아 보여요. 근데 점점 갈수록 확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1년, 2년, 10년, 30년 막 가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늘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의인의 길을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자, 또 뭐를 안 하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기서 오만하다는 것은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과 절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오만한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만한 일들,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이런 사람과 교제하면요 복을 못 받아.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과 딱 자리를 알아. 그래서 야, 이게 오만한 자리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리구나.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교제하지 않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 집중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근데 어떻게 묵상하냐?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은 아주에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것을 말해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약속된 복을 말할 때 그 단어를 쓰는데, 이 성경의 약속된 말씀을 실제로 누릴 때를 아수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누렸다는 뜻이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누리며 살았는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믿고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했을까요? 그것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상고를 해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최고의 비결이 시편 1편에 있어요. 묵상을 했다는 거야. 주야로, 그것도 즐거움으로. 자, 이때 묵상하다는 말이 하가라는 것인데, 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막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다는 것이, 조용히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야. 하가.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붙들고 막 선포하고 암송하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읽다가 탁 감동이 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가 묵상을 했다는 거야. 그것도 막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설교를 딱 들었어. 그러면 복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설교를 그냥 덮어, 다 까먹어. 근데 이 시편 기자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일날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붙들어.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주장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야.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가를 하면, 묵상을 하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묵상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새겨져.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새겨져. 이거를 말씀을 지킨다 그래. 샤마르라 그래.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말씀이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믿음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냐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기 때문에 그래. 성경을 읽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내 마음에 간직이 되고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기 시작해.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읽고 연구하고 암송을 하시. 그런 다음에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붙들고 막 시인하고 입술로 막 중얼중얼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묵상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샤마리의 은혜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새겨지면 믿음이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싸라고 그래요. 그거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